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나으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여. 시간이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의 십자가 범에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년같이 나으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의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교재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오시면 제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2장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입니다. 자, 256페이지에 보시면 1장 4절부터 14절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적 피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지요. 예. 그 논증의 근거로 해서 당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재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본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실천적인 권면을 사파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려면 왜 히브리서를 썼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서론적 2에서 그 기록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하지요, 로마에서 박해하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구원이고 뭐고 편하게 살자.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아니야, 돌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가면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자, 즉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시다고 하는 1장 4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전제할 때 과거의 천사와 선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어겨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한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천사들과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 어기면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말이 셉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셉니까? 그렇죠. 같은 말씀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장관이 명령하는 것과 대통령이 명령하는 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장관의 명령만 어겨도 벌을 받는데 대통령의 말을 어기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겠냐. 그런 얘기거든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서 제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오면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와 그 의의를 말씀합니다. 자, 한시적 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우월하다고 논증한 반면,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왜 인간의 비천한 형체를 입고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생명과 영광과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영원히 자기를 비하시켜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함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육신을 갖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네.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면 승리의 주로서 다시 본래의 신적 지위를 회복하여 천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리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 다시 본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자리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또한 이것을 논증하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앞으로 언급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기초를 완전히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저자가 이처럼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그 또 시간적으로도 한시적인 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거기까지만 한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내가 크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냐? 예? 사실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해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분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영광된 분이시다. 예,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비하한 거지. 그분 자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야. 본체가 동일하셔요.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높으심과 위대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친히 채울하시며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예,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죠? 이걸 누가 해주겠어요? 하나님이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이러지.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신들 중에 누가 이렇게 희생한 신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 뭐 애굽 신화 이런 신화들 보세요. 신은 막 그냥 위험하고 사람 백성들을 막 억압하고 협박이나 하는 그런 신들이지.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감사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나다지신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부응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장기가 손상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지 뭐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식을 안 해주면 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얼굴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증하겠소.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게 장기를 기증받아서 여러분이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믿겠어요? 못 믿겠죠.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생살에서 자기의 장기를 내서 나에게 주었겠어? 그걸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 내가 신장 2개니까 내가 콩팥 2개니까 하나 떼줄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치면서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예? 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뭐 장기 조금 받았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죽을 몸이 살아났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살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처럼 그냥 띵까띵까 하고 놀겠습니까? 못 놀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 수 내가 지금 1시간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래서 열심히 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영적의 몸이라 넘겨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어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백성들도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려고 하면 육신을 벗으셔야 돼. 그 육신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신 거고요. 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예,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죠? 죽어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죽지 않고 부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면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신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가고 극복해 가야 영광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우리는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막 아이고 힘들다 그러는데 정말 진짜 힘들 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뭐 코로나로 어렵다 그러는데 예전만 예전에 어려운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옛날 어르신들 뭐 보릿고개만 하겠어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예? 풀뿌리 캐먹고 소나무 껍질 몇 개 먹던 그 시대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경험했던 어른들은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누려 지금. 근데 그런 걸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사람 맨날 죽겠다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디 한 번씩 보내야 돼. 북한에 가서 아우지 탄광에 한번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봐야 돼. 고난을 받아야. 영성훈련 하면서도 그래요. 누가 잘 되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고난을 받아본 사람들이 영성을 잘 돼. 왜? 고난의 의미를 아니까. 근데 한 번도 고생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영성훈련 받아도 이해를 못해. 예?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옛날에 얼마나 배고파서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어? 아니 전화만 하면 오는데 왜 배달시켜 먹지 왜 굶어냐? 그런다고. 아니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돈 있으면 굶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경험해 봐야 돼. 근데 그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해서 육신적인 부분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킬 사람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예, 그렇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진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순종하길 축원합니다. 예, 3장으로 가지요.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 및 모세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6절 보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자,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부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 이걸 논증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논증은 추상적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들려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유대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임을 인식하게 했고요, 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대화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이를 전달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삶 자체로 만든 유대인의 의식과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어찌 보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러다가 모세가 그랬는데, 그래? 끝이야. 모세가 말했다면 더 이상 거기다 토를 못 달을 정도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끝판왕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가 안 돼. 예수님 모세보다는 월등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독교가 당시 모세 율법에 충실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유대교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는 것은 결국 모세를 믿는 모세를 따르는 유대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서 저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첫째는 인격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으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집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일부가 큽니까? 지은 자가 큽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또 사역적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사환으로 일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일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들이 높아요? 사환이 높아요? 사환은 집에서 일꾼이잖아요. 부리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 부리는 사람이 아무리 높아봐야 아들만큼 높겠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모세보다. 자,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할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크고 위대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과 한계성을 가진 그로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 그러나 그가 그에게 맡기는 사명을 100% 완수 못했어요. 원래 그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가 뭘 해요? 실수를 하죠. 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반석을 막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나지 않은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모세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죠? 탁월한 건 맞아요. 그죠? 모세는 모든 사람은 뛰어난 건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는 이건 완벽한 거 아니야. 모세는 실수도 했고, 예? 잘못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무시하거나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모세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원이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하겠어요? 그죠? 모세가 그렇게 뛰어나도 하나님 나라의 사원이래. 예. 사원은 우리나라 말 머슴이야, 머슴. 네. 머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 아들이란 말이에요. 주인의 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원에 불과한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죠? 막 신격화해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그 교주들이 뭐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인데 마치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접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답답해요. 그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야. 그래도 이 영적으로 어린 무식하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옛날에 박태선이는 자기가 천부라고 그랬어요. 지금 죽었지만 안상홍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썩었어요. 부활 못했어요. 갖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뀌었어. 안상호 하나님에서 그의 부인인 장길자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장길자가 여자니까 이제 하나님도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참 기가 막힌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들은 그게 옳다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기 안 간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죠? 거기 안 간 것만 감사하시고요. 정말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야. 또 내일 모레 또 곧장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사원에 불과해요. 하나님 사용하신 도구예요, 도구. 이게 도구를 신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가끔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허물 발견하면 실망했다 그러고 다른 데 가버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인간이고 단지 목회하는 목사로서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특별하게 뭐 존재처럼 이렇게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 자, 저자는 압달락에서 본달락에서도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모세보다 우월한가를 논증합니다. 자, 그러나 단순한 논증으로만 그치지 않고 논증의 기회를 이용해서 저자가 본서 저술의 일관된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하려는 목적에 따라 모세의 영도하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근거로 성도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가? 예? 그 서론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고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힘들다고,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온다고, 나 모르겠다, 뭐 구원이고 뭐고, 나는 그냥 옛날로 가서 편하게 살래. 자, 이런 배교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면 안 돼, 예수님 떠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즉, 본 단락에서는 성공한 그리스도가 실패한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역사적이고도 실제적인 예증이 언급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한 옛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불순종을 본받아 행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 아래 있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모세는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어요. 자,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경고한다는 말이에요. 경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울로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별해라,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지.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실패했지? 아,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 이래서 성공했구나. 그래서 그걸 본받고. 자, 그러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자식을, 아들을 둘을 키워도 대부분이 보면 매를 누가 맞아요? 큰아들이 맞아요? 작은아들이 많이 맞아요? 큰아들이 많이 맞죠. 왜 그러냐면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죠? 부모가 첫째니까 기대하고 있지만 또 부모는 뭐예요? 형을 뭐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거든요. 형이 맞으면 동생 너도 맞으니까 너도 조심해,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형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맞는 거 보고 아이 잘됐다 잘됐다 그러면 어떻게? 너도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래서 동생 막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생이 덜 맞는 이유는 물론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동생은요, 형이 하는 걸 잘 보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서 맞나 이렇게 잘 보면 동생은 형이 맞는 거 보고 저러면 맞는구나. 그래서 안 해.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유리한 거예요. 왜? 형 모습 보고 맞을지, 그럼 형 위험해, 그거 맞아, 그럼 진짜 맞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저러면 맞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동생은 형이 맞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이렇게 다 기록해 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죠? 광야에서 엄청 맞았습니다. 예? 연병으로 맞고 뭘로 맞고. 예? 그걸 보면서 우리가 형아들이 이렇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바꿔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왜 그렇게 맞았어? 그러고 나는 그보다도 더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맞지. 예? 고치지 못하고 똑같이 사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고 이걸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변화시킬 건 변화되고 고칠 건 고쳐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모세는 죄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충성되지 못한 자들이었다. 처음 지도자를 따라가면 좋겠지만 안 따라와요. 그리하여 압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안식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준비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모세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반면에 그리스도는 모세를 능가하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훨씬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그러나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따르는 우리가 충성되지 못하면 우리 또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엎드려진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왔지만 여기서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경고이거든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1차 인구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가고 불순종한 사람 못 들어간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힘들다고 몰라 난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애굽의 것 곧 죄악된 옛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심판을 받았던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가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에는 유일한 길이에요. 영적 이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신령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 가나안의 참된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도록 훈련해 가십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범사에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불순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 서로 권면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3장과 4장에서 순종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될 만큼 순종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가톨릭이 기독교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죠? 진리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다가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게시함으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을 됐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카톨릭에 대한 파톨릭에 대한 반동으로 개혁을 한 거예요. 이 카톨릭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뭐냐? 믿고 행동을 안 해.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위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나 믿고 구원받는 뭐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성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더 성장하기 원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행위로 옮겨져야 되는데 행위로 못 가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뭐라고 그래?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고는요 행동해요 안 해요?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4장으로 가죠. 자, 4장은 순종함으로 얻을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능력 및 대제사장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13절 순종함으로 얻을 참 안식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과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면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세 번째 단락 3장 7절에서 19절과 연결된 하나의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단락과 본단락은 모세의 영도하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점에서요. 예,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기는 했지만 온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구원해 내놓고 이끌어놓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뭐냐? 처음 계수한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겨우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고 또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비교가 안 됐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의 위험을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점에서나 동일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일관된 내용과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앞단락과 독립되는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고 일변도로 기술된 3장 7절부터 19절과는 달리 본 단락은 경고와 함께 인간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안식의 소망을 붙들고 적극적인 자세로 순종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며 또 들어갈 것이라고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계속 경고만 하고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지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끔 소망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는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3,550명이 나왔다가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그 2명밖에 안 들어갔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야, 아예 포기하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갔다 겨우 2명 들어갔는데 에이 뭐 어차피 나중에 못 들어갈 건데 뭐 그냥 아예 포기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니야, 얼마든지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어.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어 라고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떠나면 안 된다, 배교하면 안 된다라고, 아직 우리도 기회가 있다. 예. 너 이거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자,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하고 아들 셋하고 4명이 방주 지었을까요? 4명이 그 큰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많은 일꾼들을 사서 그 중에는 뭐 목수들도 있을 거고, 예? 뭐 해서 뭐 날라드는 짐꾼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랑 같이 방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은 믿고 방주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방주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서 일해야 일당 받고 돈 버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 만들면서 노아가 그들에게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영감님, 이거 왜 만들어요? 그러면 노아가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 홍수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 말을
새기질 않았어요.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도 노아가 얼마나 또 했겠어요? 마지막 기회다, 들어가자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했겠죠. 성경 안 나왔지만 분명히 노아가서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문 열렸을 때 들어갑시다. 안 들어가. 하나님이 어때요? 다 들어가라고 하고 하나님 문을 딱 닫으셨어요. 하나님의 방주문 닫으시니까 그 다음부터 열려요, 못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방주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나중에 천국 문 닫혀봐, 그때는요 아무리 방주문 두드리면서 할아버지 나 누구요? 내가 이랬던 목수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노아는 어쩔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닫으셔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고 해야 돼요. 영성도 뭐 백날 뭐 날마다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안 열려요. 때가 있어요. 예? 안양에서 제가 영성훈련 할 때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놓고 제가 오니까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계실 때 할걸. 아고 그때 열심히 할걸. 그런 사람 많아요. 다 세상에도 때가 있다니까요. 예. 제가 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저도 영원히 못 살아요. 저도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오고요. 제가 여러분이 강의하고 싶어도 나중에는 강의할 힘이 없어서 못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려면 언제 들어야 돼? 지금 들어야죠. 그래도 쌩쌩할 때 들어야지. 나중에 저도 이제 70, 80대 가지고 말도 자꾸 느려질 거예요. 그때 와서 들으려면 환장하겠죠. 예? 속 터질 거요. 예.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빨리빨리 들어놓고 빨리 영성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회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뭐 저만 늙습니까? 여러분 다 늙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이게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게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0대는 10마디 하면 5마디 알아듣는다면 60대 되면 뭐 10마디 하면 한 서너 마디 알아듣고 70 넘어가면 한두 마디 알아듣고 80 넘어가면 뭔 말이요? 그러고 있고.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는 육신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려서 그래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해야지. 네. 한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조물 된 인간은 그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아주 유명하고 가치 있는 두 개의 구절을 가지고 있다. 예. 4장 12절부터 13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이러한 능력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 변화받는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냥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 순종 안 되면 안 됩니다. 믿었으면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14절 16절까지면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자, 본서의 전반부인 1장 4절부터 4장 13절에서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시다는 것을 입증한 저자는 이제 본문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에서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하시다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가장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과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부분인데 본문은 그 핵심 부분의 서론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론적인 부분이나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적 사역 역시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이 훨씬 탁월하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서론에서부터 본론은 먼저 그리스도가 사역적인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되는 주제, 곧 그리스도는 크고 유일하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예수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다는 얘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돌아온 개종한 유대인들과 밖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야 교회 다니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와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돌아와야 될 이유,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면서 야 교회 대제사장 있냐? 자, 그런 거죠. 야 교회 대제사장 있어? 없지.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속죄하고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근데 너희는 대제사장도 없잖아. 그럼 너희는 구원도 못 받아. 회개도 죄도 용서 못 받아.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대제사장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목사님밖에 없지 대제사장이 있어서 뭐 속죄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비하면서 너희는 이런 거 없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왜 없어? 우리도 대제사장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애기들 보면 야 니네 집 이거 없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다. 그래서 애들 그런 장난한 것처럼 아주 유치하게 하니까 유치하게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대제사장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있거든.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선언 속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 계시는 무지한 자로서 이 땅에서 자기가 구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셨고 이기셨으므로 인간은 그를 신실한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은혜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면서 야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비교가 안 돼. 예.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계성이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기가 직접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서 이제 그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못했어요. 물론 기도를 하겠지만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어.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누굴 통해서 갑니까?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구할 수 있고 죄를 져서 회개할 수 있고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간 말이에요. 실로 그리스도는 아무 죄 없으시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나자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질고를 친히 체험하시되 결국에는 그것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은혜로운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노예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 일 막 이거 들어야지. 그러면 부자들은 노예 있는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거 노예 시키면 되지 왜 네가 하냐? 야, 그런다고 왜? 노예 없는 사람을 살아봤어야지.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아보지 않으면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힘든 부분을 다 채우라셔. 경험해 보신 분이야. 가장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그 사역을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노동하는 사람 얼마나 그걸 주님은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삶 살아봤거든. 얼마나 힘들었니? 주님은 우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맨날 성박에서만 살잖아요. 성전에만 사니 뭐 백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먹지. 근데 예수님은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해 때로는 괴롭고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우리의 맏형 그리스도와 계심을 기억함으로써 강건한 자세로 자기 십자가를 담대히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셨다면 나도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도우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진짜 해병대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훈련하는데 죽겠어 그냥.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시키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시키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때마다 생각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전의 선배들, 그렇잖아요? 내 이전의 선배들 다 이런 훈련을 받았을 텐데, 그죠? 그들은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제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생각나는 거야. 내 이전에 지금 제가 해병대 498기거든요. 이게 498기니까 벌써 이미 497기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럼도 똑같은 훈련을 다 통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고 하면 이거 뭐가 되나? 그죠? 이거 그거는 다 통과했는데 나만 나고 하면 안 되지. 나도 할 수 있어. 저도 그 어려울 때 생각났던 게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다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훈련은 폐지됐을 거예요. 왜? 다 통과 못하는데 굳이 그거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하니까 지금도 훈련하고 있을 거고 지금 후배들도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가면서 어려운 일일 때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도 그 어려움을 통과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걸 거쳐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그분이 가셨으면 나도 갈 수 있지. 그분이 하셨다면 나도 힘들도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면 나도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도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정말 절박할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지? 포기할 거예요. 그냥 먼저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사람이 갔다면 나도 갈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낙심은 우리의 맏형인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중대한 영적 불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낙심은 뭐요? 불신,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믿어줄 때 힘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자식들이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힘을 팍 이랬다가도 자식들이 아빠 믿어요 막 그러면 그래 내가 힘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이 믿어줘 주니까, 자기를 신뢰해 주니까 얼마나 힘나겠어요. 근데 아빠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아빠가 뭐 한다고 해요? 자식들이 아빠는 못해요 자꾸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 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이 많다. 사소한 일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며 전진할 때 진리를 따라 더 폭넓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제가 그러죠.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없다고. 많은 시간과 훈련을 거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하나씩 하셔야 돼. 욕심 부리면 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욕심 내리지 마시고요. 평생 두고 가야 될 거다. 예,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 1년에 한 가지만 바꾸면요 10년 되면 여러분 천사 됩니다. 예. 여러분 1년에 한 가지씩만 고쳐봐요. 10년 지나면 여러분 성자 됩니다. 성녀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한 개도 안 바뀌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잡을 거 없어요. 1년에 한 가지씩만 바꿔. 예? 나 금년에는 이 성질 부리는 성질머리 하나만 고치자. 그래서 금년에 성질 부리는 그 성질 하나만 고쳐도요 내년 되면 전부 다 성자 됐다고 그래. 한 가지만 고쳤는데도. 근데 우리는 뭐야 다 두루두루 다 고치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좀 하나씩 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 개설한 현세천국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5장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성도의 영적 진보에 대한 촉구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10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자, 보면은 앞단락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내용,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인가에 대한 자격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앞으로도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대를 잇게 하라. 자,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입니까? 유대 지파예요. 그렇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 지파야. 그러니까 유대 지파인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고 유대인들은요 눈만 깜빡깜빡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너무 다르니까. 야, 우리가 알기로는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이건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무조건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명을 해주면서 납득이 돼서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두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는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죠?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가 이거예요. 천사는 안 돼. 왜? 천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천사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대표자가 되려면 사람이 되셔야 돼. 또 한 가지는 뭐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래 넌 대제사장이야 라고 임명하는 게 있어야 돼.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예? 나 국방부 장관 할래요. 근다고 돼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돼. 예? 국방부 장관으로, 뭐 법무부 장관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대세상 될래요. 그러면 서로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그래 네가 대제사장이야 라고 지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고라가 뭐예요? 왜 얘만 해요? 인정 안 하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족장들 다 나와라. 그래서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와. 그래서 각 족장들이 가져와 나온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써라. 그래서 지팡이에 이름을 다 썼어요. 그리고 장막 안에 지성소 앞, 그 속죄소 앞에다 그 지팡이 12개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날 가봤습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이건 뭐요? 하나님이 임명했다, 하나님께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격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언제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세례식 하잖아요.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아론 이후에 대제사장이 갖춰야 되는 요건 이상의 자격, 곧 멜기세덱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아론 이후의 모든 제사장들이 실패한 제사를 스스로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써 단번에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직무를 완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차라고 하는 말은 탁신이라고 말하는데 줄, 열, 순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줄이 있잖아요. 예? 예, 가끔은 줄을 잘 써야 돼요. 예전이죠. 이 추석 때 되면 고향 방문하는 버스표를 끊었잖아요. 버스 서울 강남버스 터미널에 가서 예매를 해요. 예매 가면 줄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요. 저도 이제 줄 서려고 갔더니 끊으려고 갔더니 막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야 되나 보다 이렇게 섰어요. 한참 서 있더니 내가 끊을 때가 아니야. 몇 시간에 갔는데 줄을 잘못 쓴 거야.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표 못 끊었잖아요. 줄을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줄을 쓴 자와 멜기세덱의 줄을 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줄이 두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아론의 줄을 이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멜기세덱의 줄을 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결국 그리스도는 아론이 가진 자격 요건을 다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을 능가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곧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데 바로 영적 미성숙함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로 배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마. 왜요? 왜 교회 안 나갑니까? 하나님 믿지 마. 왜 안 믿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왜 안 믿어? 성숙한 사람은요, 믿지 말라고도 믿어요. 그죠? 문제는 뭐냐?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렇죠?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은요 금방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대제사장 얘기하다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야 빨리 성장해야 돼 라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안약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전주로 내려가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가려고 해서 제일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안수 집사는 권사님들 걱정할 거 없죠. 왜? 이분들은 뭐 자기들이 신앙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 얼마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예, 정말 내가 가도 이 사람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예, 그게 걸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권면도 하고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거기다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거거든요. 바로 히브리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미성숙한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자, 보면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독자들에게 배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내용은 본서에서 모두 5번 등장하는 경고 중에서 3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문에서부터 6장 20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으나 독자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하여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설명하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그죠? 참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하거나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하고 목회하면 너무 쉬워. 알겠죠? 그러면 예, 다 알아들어. 근데 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알겠죠? 그래도 뭔데요? 뭘 알아요? 예, 못 알아먹어 말귀를. 그러니까 자꾸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과 성경 공부하면 시간이 막 계속 길어져. 설교를 해도 계속 길어져요. 왜? 그들에게 알도록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상담도 그래요. 처음 온 사람들은 막 오래 10분씩 막 30분씩 막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교하면 첫 번째 상담할 때 보통 30분 40분씩 설명을 해줘요. 그냥 어때요? 성장하면 알겠죠? 그러면 네. 뭐 어떤 사람 1, 2분도 안 걸려. 왜? 이제 성장하니까 알아듣거든.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려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 설명하려다가 멈춰. 왜?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봐요. 예?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자식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막 누구한테 하소연을 했을 때 애들한테 아이고 니네 애비가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한참 하잖아요. 근데 하다가 뭐라 그래? 네가 뭘 알겠냐? 그렇잖아요. 애들이 뭘 알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못 알아먹으니까. 성장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독자들의 신앙적 미성숙함을 간접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신앙의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에서 교회를 나와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성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영적인 수준을 어른으로 성장시키는 훈련이 영성훈련인 거예요. 즉 아이는 부모의 양육으로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부모의 도움 없이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한 영혼도 처음에는 미숙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나 장성한 신앙인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어 스스로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고 마침내는 남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자라서 이제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하는데도 자기 믿음 하나 간수 못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또 나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옛날 보면 그러잖아요. 큰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 키우고 또 그 밑에 동생 나면 또 동생이 동생을 키우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형 만나면 형이 잘해주지만 얘 안 좋은 형 만나면 맨날 얻어맞아. 그렇잖아요. 예? 왜냐면 귀찮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우리 애들 뭐 그때는 동네 애들이 바글바글 했으니까 뭐 한 집에 보통 뭐 6, 7명씩 되니까, 그죠? 2살 터울, 3살 터울. 예? 그래서 뭐 동생에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놀자 그러면 동생 줄줄이 따라와. 그러면 놀 수가 없어. 왜? 애들 줄줄 따라오니까 우리는 막 동네를 다 뛰어들면서 놀아야 되는데 얘는 못 따라가. 야! 근데 넘어지고 갱갱 울고. 그러니까 얘 데려오지 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해. 막 그런 막 그 애들 때문에 싸우고. 참 그래요. 그래 좋은 형이나 좋은 누나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면 놀고 싶어도 동생 뭐냐고, 야 니네들끼리 놀아. 그래서 동생 봐주고, 그거 얼마나 좋아. 그지? 예? 여러분 이제 그 좋은 언니 오빠들이 되셔야 돼. 먼저 영성훈련 받았으면, 여러분이 성장했으면 나만 잘났다고 막 하면 되고, 이제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도 같이 자라서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그렇게 내가 도와줘야만 했던 그 동생들 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나보다 더 잘하잖아. 그죠? 동생들이 잘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동생들은 그 누나, 형들 도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또.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기까지 도와주신 분들 고맙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형적 성장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로써 그는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게 되는 동시에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누를 끼치게 된다. 예, 성장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된 자는 자기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과 형제된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적 진보를 가지도록 자기를 성장시키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영이 성장하도록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에 봅니다. 11절 14절에서 저자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호소하고 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믿음이 진일보하기 위해서 죄악된 요소를 과감히 끊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여 진리를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계속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참된 안식에 거하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여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고 진정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친정 엄마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죠? 예. 딸은 그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친구가 안 돼요. 근데 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때부터 친정엄마가 그렇게 가갖고 친구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장해 가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때로는 문제를 허용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경험하여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만든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시겠죠?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 그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은 젖을 먹는 거예요. 그 젖 먹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젖 먹는 그 순서를 지나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통해서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이건 해야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게 장성한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어리면 이거 분별을 못 하잖아요. 심지어 애기들은 그냥 뭐든지 쥐어지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잖아요. 입으로 들어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참 옛날에 본 시골에서 그냥 닭이 마루에서 올라가서 똥 싸잖아요. 그럼 애기가 박박 기어가서 그것도 주워 먹어. 왜? 애기는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왜 그냥 뱉다 그리고 시골 사람에서 경험한 사람은 다 기억할 거예요. 예? 밭에 가서 논밭에 있다가 지렁이 꾸물꾸물하면 그냥 집어먹어. 그냥 모르니까 그게 뭐가 되는지 그냥 무슨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다 큰 여러분들에게 그 먹으라고 하면 닭똥 주면 먹어. 그 얼마 주고 먹겠어요, 여러분? 이걸 얼마 준다고 해도 못 먹잖아요. 네, 이게 뭔지 아는데.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 성장을 하게 되면 분별하는 거예요. 성장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히브리 기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